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를 이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쓰여진 이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두 개가 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죠. 근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시절에 쓰여진 거고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목적은 여러 왕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했던 거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를 이제 바르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열왕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또 열왕기 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 상하는 이제 원래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책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열왕기서 이래 가지고 이제 붙어 있는 책으로 여겨지는데 이미 그 열왕기 상 22장에서 맞나요? 22장에서 그 아합 왕이 죽은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또 한 번 1절에 이 얘기가 반복이 돼요. 이것은 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국력이 약해진 것을 의미해요. 그 전에는 이제 모압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그 모압이 이제는 조공을 안 바치고 배반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배경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다. 이런 의도로 이 본문의 사건이 소개가 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그 배경에는 영적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을 갖고 오고요. 도덕적인 타락은 하나의 그 정권이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고 정권이 부패하게 되면은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권이 바로 서면은 뇌물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정권이 부패하면은 뇌물이 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거의 2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항공이 없었어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여기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지점에서 거기서 비자를 발급받아요. 근데 비자를 발급받는데요. 반드시 뇌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항에서 그래요. 공항에서 이게 뭐 딴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를 들어가는 공항 입구에서 그래요. 공항 입구에서 이제 뇌물을 주면은 비자를 빨리 통과시켜줘요. 안 그러면은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언제 나올지 몰라. 공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냥 뇌물을 안 주는 비자는 여권은 저쪽에서 밀어놔요. 밀어놓고는 그냥 뇌물 주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공항에 사람 다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해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뇌물을 주면은 그거 갖고 아주 공개적 공항 입구에서 그래요. 근데 요즘은 가면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많이 나라 꼴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가 타락해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어요. 근데 그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으로 사람의 도덕과 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종교가 건강해야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가진 사명이 큽니다.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도덕윤리 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정권의 부패를 갖고 오고 정권의 부패는 결국은 경제의 타락을 몰락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 1절은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나라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나라가 더 어려워져서 이제 국력도 약해졌고 국력이 약해진 그 배경에는 이제 영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이 타락했는가? 아하시아 왕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2절에 가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사고일지 몰라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실수든지 사고든지 떨어져서 이제 다친 거죠. 근데 4절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쳤는데 그것을 우상한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알아보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결국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기도한 것이 이것이 이제 큰 죄예요. 근데 이게 죽을 죄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이 본문의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하시아가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제 여자가 시집 왔어요. 시집 와서 이제 시댁에서 이제 일도 하죠. 이제 허드렛 일은 다 합니다. 그렇죠? 시댁에 와서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시댁 식구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한마디도 자기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특히 남편은 아예 자기하고 의논도 안 해. 다 누구랑 의논하느냐? 신우들하고 의논하고 시엄마하고 의논하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다 의논해서 결정해야 돼. 일은 다 자기한테 시켜. 그럴 때 기분이 좋으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단은 자기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라는 것 자체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러고 넘어가세요? 아니면은 남편하고 한판 붙으세요? 사실 이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느냐는 것이죠. 이제 언젠가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군대를 계속 못 가가지고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5개월을 이렇게 어영부영 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PC방 아저씨하고 놀러 간다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PC방 아저씨랑 가냐?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빠는 바쁘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바쁘게 보였는가? 그리고 아빠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내가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교회에 얘기를 하고요.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내고 아들하고 2박 3일 동안
그 남이섬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것도 대책도 없이 야, 너 어디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남이섬 갈까? 그래 남이섬 가자. 가서 바로 떠나면서 그냥 대책도 없이 뭐 핸드폰으로 찾아가면서 했는데 지금도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난번에 그 상실 세미나를 갔을 때 가평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평이 있는데 그 가평이 남이섬 근처예요. 근데 거기를 또 지나가는데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하고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 아니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PC방 아저씨하고 여행을 간다. 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이건 뭐가 내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왕따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가? 아니면은 할 거 다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4절이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개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근데 이제 요 내일도 또 묵상하겠지만은 이 아하시아는 이 심각성을 몰라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왜 나하고 의논하지 않아? 왜 당신은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왜 나를 이게 무슨 일 할 때마다 나를 소외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내가 얘기하면 그 심각성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 간섭하려고 그러냐? 너는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 아하시아가 결국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더 무서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2장 52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바로 이제 성경책 가지신 분은 바로 그 앞에 있죠. 예. 퀴즈책만 가지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예.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면은 아하시아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모델이 있었어요. 아버지 모델, 엄마 모델,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모델. 세 가지 모델. 근데 그 모델이 함축된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모델이 함축된 게 이제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제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부 싸움도 잘하셔야 돼요. 애들이 다 지켜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걸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는 거. 그걸 애들이 그대로 따라가. 그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는가?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들의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한 번쯤은 저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를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사실은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카피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런 면에서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길이 되고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아하시아는 2년밖에 왕을 못해요. 2년밖에 왕을 못하고 짧은 왕을 하고 죽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부모가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모범을 만약에 부모에게 봤다면 오히려 이 위기에 살아났을 거예요.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걸 더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 어찌하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가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얘기를 전달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은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경고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벌을 주려고 했다면 죽여버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했다는 얘기는 회개할 기회를 사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하시아의 반응은 어떤 놈이 그랬어? 누가 그런 말 한 거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실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마음이 상하죠. 더군다다가 그게 정확한 말일수록 기분 더 나쁘지 않아요?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말인데 누가 보면 에이 뭐 오해했나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또 누가 또 지적을 하면 더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근데 여기에 대한 아하시아의 반응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든 겁니다. 이 20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네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아합이 풀이 죽어가지고 금식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해요. 그래서 아합에게 일어날 죄를 그의 아들 때로 밀어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이런 지적을 한 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지적한 걸 돌아보기는커녕 어떤 놈이야? 누가 그따위 말을 했어?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아 그거 엘리야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엘리야 그런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반응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부모에게 그 아이들이 대하는 태도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커서 그걸 고치지 못합니다. 한번 들은 이 나쁜 습관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받았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이런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타락이 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하시아가 좋은 거울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